찬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영상 보신 선생님들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시는 시간 보내셨나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정말 놀라운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죠.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어떻게 하면은 교회학교 운영에 있어서 찬양 시간을 효과적으로 또 잘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지음받은 백성의 마땅한 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 영상 못 보신 분은요, 아래 댓글에다 달아놓을 테니까 지난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때로는 우리가 특히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게는요, 뭐 주의 집중, 재밌는 요소 이런 것도 찬양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있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 목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찬양 선곡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찬양 선곡 언제까지 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마 막 토요일날 막 급하게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어떤 교회학교에서는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시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최소한 수요일 이전까지는 찬양 선곡을 좀 마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전 노래를 못하는데 찬양 인도를 좀 꽤 오래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말씀드렸죠. 노래는 못해도 찬양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참 신기하게 할 찬양을 놓고서는 기도를 많이 하며 준비한 주는요, 찬양할 때부터 벌써 아이들 자세도 다르고요, 임하는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찬양을 어떻게 준비하고 여냐에 따라 그날 예배, 말씀, 설교, 기도까지 모두 일맥상통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시간을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선곡을 수요일까지는 마치시고요, 나머지는 연습을 하고 찬양을 같이 부를 우리 심령들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요, 선생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찬양 인도를 하시건 선곡된 내용이 반드시 모든 교사님들과 함께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인도하는 분은 있지만 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함께 기도하면 그 중보 기도의 힘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고요. 또 때로는 이런 경우 있어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선생님은 막 신이 나서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데, 앉아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찬양이 잘 숙지가 되지 않으셔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노랫말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이거 어떤 곡이었더라? 이렇게 멋져가지고 립싱크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라 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도 모두 익혀서 평소에도 좀 부르셔도 좋고요. 기도하면서 노랫말도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그렇게 어린이 찬양이 은혜롭더라고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데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찬양 선곡 시기를 조금 이르게 수요일까지는 잡아주시고 선생님들과 모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선곡하실 때는 유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를 열어보면요, 목차가 있잖아요. 목차에는요, 주제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노랫말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주제가 정해지는데요. 경배와 찬양, 보혈, 회개와 회심, 성도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 천국 소망, 이런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회 학교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들도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것은요, 물론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은 이 음악적 요소가 굉장히 뭔가를 집중하게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나고 재미있는 찬양으로 시작은 하되 그 내용들이 경배하는 내용이 좀 담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찬양을 부르실 때는요,
조용하게 기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너무 흥분해서 딱 끝나버리면 대표 기도를 하거나 그 다음 예배 순서가 진행이 될 때 차분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쪽에 웰컴하고 환영할 때는 조금 더 밝은 찬양으로, 그리고 나서 신나게 부르다가 맨 마지막 곡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찬양들로 선곡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곡에서는요, 같이 차분하게 통성 기도를 하거나 합심 기도하는 걸로 같이 넘어가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거나 또 약간 사춘기를 겪는다고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다 훈련입니다. 하면 할 수 있고요. 제가 섬겼던 부서의 아이들은 보통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이 아이들도요, 맨 마지막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요,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사람의 눈으로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예쁘고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아이들이 정말 예배의 문을 잘 열고 예배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찬양 선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찬양 시간에 좀 고민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찬양을 인도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님들께 해당하는데요. 제가 가끔 이렇게 참관 같은 걸 갖다가 좀 안타까운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성향이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셔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사실 그날 컨디션에 따라 좀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앉아있고 싶기도 하고 율동을 좀 안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너무 신나서 흥분해서 또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정말 천차만별로 다르죠. 근데 이때 우리 선생님들이 갖추셔야 될 그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공의와 은혜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 좀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찬양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아이가 자유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방해된다는 건 이런 경우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너무 많이 울거나 너무 많이 돌아다닐 때는 제재를 해주셔야 해요. 이때도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바르게 앉아야지, 왜 자꾸 돌아다녀,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요, 지금 뭐 하는 시간이지? 찬양 시간이지. 찬양은 누구께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 하는 건데 우리 누구누구가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너무 울면 너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 선생님은 네가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찬양했으면 좋겠어. 우리 마음을 좀 가라앉혀 볼까? 이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거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할 수 있으면 들어가고, 약속하지 못하면 우리 예배실 밖에서 시간을 좀 보내자라고 정확하게 해야 할 행동과, 그리고 만약에 이 약속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벌칙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미리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대부분 뭐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로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예배 전에는요, 휴대폰을 좀 수거하시는 것도 규칙으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좀 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약간 이렇게 좀 뒤로 좀 처져 있거나 하고 싶어 하죠. 생각보다요, 쑥스러워서 그렇지 다 알고 찬양하고 또 집에 와서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유롭게 은혜의 눈빛으로 봐주시되, 예배에 방해될 때에만 공의의 잣대로 정확하게 지도해 주시는 게 우리 아이들이 찬양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님들께서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각 교회 학교 부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 주 동안 연습도 하시고 또 준비도 하셔서 찬양하실 때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학생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율동하자, 저렇게 율동하자 하지 않아도 어떤 아이는 손들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어떤 아이는 또 뛰면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 시간이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다음 주 수요일 교사 회의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세요.